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어제 하루 어떤 소리를 들으셨으며 어떤 소리를 입술로 고백하셨나요?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는 세상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망하건대 우리의 들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내뱉음 또한요, 내뱉음의 소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수많은 소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유대 사람들의 소리, 빌라도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이런 소리가 점점 모이고 그리고 커지면서요, 40절에 가서는요, 예수님 대신에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장소 그리고 장면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소리를 배제하고요, 유대 사람들의 소리, 빌라도의 소리, 그리고 나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같이 남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얼른 없애야 되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소리는 어떠한가요? 어제 본문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과 가야바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소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요, 명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곧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 건짐, 지나감,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야 하는데
대제사장은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죽음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바로 빌라도에게 전달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전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역시나 유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의 소리는 한결같이 자신만을 위한 소리를 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바빠야 하는 소리, 이웃을 위한 소리가 6월절 기간에 나야 하는데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이동하는 소리를 이곳저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간정으로 이동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신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소송을 진지하게 판단합니다. 먼저 29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소송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소송을 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30절에 사람들은 막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밖의 소리들은요,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짓된 소리뿐입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이셨습니까? 누군가를 해롭게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31절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요 아마 기각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자신 까딱 잘못했다 자신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없으니 로마법대로 제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32절 나레이터의 소리가 잠시 들리게 됩니다. 32절처럼 로마법대로 돼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만이요 높이 들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던 이 말씀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는 일단 밖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33절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밖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이지요. 34절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소리 내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 당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요? 그럼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예수님께 우리요 단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명확하지 않은 대답을 35절에서 빌라도는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관저 안에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도 보면 나오겠지만 자신의 안사람에게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저 안에서 36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소리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팎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요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핏 보면요 그렇다한 판결을 빌라도가 내린 것 같습니다. 허나 이 빌라도의 판결, 이 소리도 역시요 6월절의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수성가한 정치인, 하급 관리를 거쳐서요 상급 관리, 총독, 승진한 군인으로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에서 유능하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하면요 고위직으로 더 승진할 것이고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자기 이익이 바로 빌라도의 삶 가운데 늘 깔려 있었습니다. 즉 판단하는 척하면서 소송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쏙 빠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빌라도의 신문이 왜 신중해야 했는지, 진지해야 했는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신중했고 진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신중한 것이었고 진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판결은 밖의 소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밖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보았던 40절의 말씀,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입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강도입니다. 강도는 언젠가 나의 것을 겁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강도는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지금은 6월절 기간입니다. 건짐, 지나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6월절, 죽음에서 생명이 보존됐음에 감사해야 하는 6월절. 그런데 이 6월절의 본 의미를 선포하는 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죽음의 소리를 전달하고 전하는 소리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만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까? 37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가 없다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진리를 정말로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세상이 원하는 진리와 너무 다른 것 아닐까요? 지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맞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 남이 죽고 내가 사는 진리를 늘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진리는요, 희생양 하나만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라는 희생양, 나 죽고 너 사는 희생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기간 자신이 어린 양 되어 희생양 되어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듯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삶은요, 누구나 외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총독, 유대 사람, 대제사장처럼 쥐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삶은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위 있는 자만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요, 그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제대로 모신 사람만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같은 6월절과 같은 이 희생,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밖의 소리에 민감한 자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리를 잘 들었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풍파와 같은 세상 속에서요, 진리의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은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주변을 세상에서 가장 반대되는 영역,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장 반대되게 되는 그 삶인 갈라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삶의 영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삶을 오늘 저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밖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삶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언어가 나가게 하시고 나의 몸짓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그 몸짓으로 나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음을, 참된 희생이 있음을, 참된 유월절이 있음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리에 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리, 하나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오늘부터 에셀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이 주변 가운데, 이 대학동 주변 가운데에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밖의 소리는 참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명의 소리, 신음의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이기적인 소리,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